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도 많이 기다립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기다리고 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기다리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 한 달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세상 만사가 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 가운데 가장 큰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 이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다리라, 준비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이 재림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림을 언제나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림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자세로 너희가 이 재림을 기다릴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의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이야기를, 그리고 더 쉽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어른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와 장례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결혼잔치에 함께하여서 그것을 축복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받는 복일 것이고, 이 사람이 가장 슬퍼하는 이 장례 가운데 우리가 참석해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가리켜서 오늘 혼인잔치라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찌 보면 신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과 신랑의 집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으로 분리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신랑은 모든 준비를 갖춰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이제 공주님처럼 이 신부를 함께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신랑 집에서 진행되는 것이 진짜 혼인잔치, 진짜 결혼식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신부가 살았던 지역의 문화와 풍습과 여러 가지 관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신부의 집에 다양한 관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치르고 신랑은 떠나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신부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이 간략하게 된다면 이 신랑은 조금 더 일찍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하러 떠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부가, 이 신랑이 언제 떠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랑의 집에서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신랑이 도착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이 신부를 환영하기 위해서 신랑 측에서 준비한 들러리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이 신부를 환영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들러리하는 이 들러리들과 또한 이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뛰어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종이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이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신부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한 부류는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단 한 가지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그들이 미련한지 그들이 슬기로운지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랑이 계속해서 늦게 온다라는 거죠. 아마 신부 집에서 늦게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산세가 험해서 늦어질지도 모르죠. 아니, 중간에 화장실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신랑이 늦어지게 되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이 올 때 우리가 이 잠을 이기는 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들이 졸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졸은 것, 그러니까 이들이 잠이 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 불을 밝히는 자들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기다림과 이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져 조는 것까지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되죠. 무엇입니까? 신랑보다 먼저 출발한, 신랑이 곧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신랑의 집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예비하였던 기름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 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이 자신들이 들었던 등에 기름이 없어서 그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준비한 기름도 워낙 소량인지라 신랑을 맞이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이 도착할 만큼의 기름은 충분하겠지만 이것을 서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어줘서 만약에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보다는 지금 기름을 부족한 너희들이 직접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이 슬기로운 자들이 했던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하였고 준비되었던 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결혼식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여기에서 성경은 그쳐야 되는데,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은 닫혔고
그 미련한 처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이 혼인잔치에 넣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신랑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결혼식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이 조금 늦었다고 해도 우리는 결혼식에 흔쾌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마을들이, 이 도시들이 제일 많이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들도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때문이죠. 마을에 파수를 쓰고 있는 파수꾼들도 이 경비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을 뚫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을에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굳건하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을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화의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빨리 해석하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지.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궁금증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 반드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해석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을, 이 기름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되면 이 본문이 왜곡돼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든 신앙에 비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문장과 단어와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러한 맥락이 있다면, 그러한 문장이 있다면, 그런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략하시고 이 비유만 이야기하셔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공동체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는 그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어리석은 자들과 이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이 대결 구조, 이 비교 구조가 똑같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지금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구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장 24절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등장하는데요,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비슷하지만 우리는 목사님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는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입니다. 또 반대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 번역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맥락과 문장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바가 마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7장에 산상수훈에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화처럼 이 맥락과 문장과 구조가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기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건지에 명확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미 명확한 단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이 산상수훈에서 나누는 기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준을 두셨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연구하고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자들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말한다고 한들 주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나는 그들을 모르겠노라,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상고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또한 이 믿음대로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자들 그리고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명확한 기준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확한 기준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아니면 듣지 않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맞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마치 이 종말이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보여주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를 살펴보면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총 비유가 몇 개 등장하는지 혹시나 세어보셨나요?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나타나는 비유가 총 10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크게 이렇게 3가지, 4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여기에 10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가지의 비유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가 이 모든 10가지 비유와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열처녀 비유를 기점으로 앞과 뒤에 2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종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일찍 와서 낭패를 본 악한 종의 비유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 신랑의 비유에 대한 이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충분한 이 달란트를 주었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이 땅에 묻어버린 이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유에서 미련한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 관점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이 대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50%만 맞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이 부족하고 그 함께 하셨던 그 시간과 함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기름은 우리가 아까 믿음에 대한 행위라는 건데,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위가 충만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장을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장은요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지가 굉장히 많이 꼬여져 있습니다. 이 심지에는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심지만으로 2시간 정도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등잔을 들고 갔는데 등잔 안에 기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등잔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가져갑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등잔만 갖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행위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게 타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등불이 꺼져서 창피하지만 그들이 원래 맡았던 역할, 들러리로서의 역할이 아닌 축하자들의 역할로서 신랑을 환영했다면 그들은 환영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녀들은 자신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문은 닫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오는 비유에 이 슬기로운 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혼인잔치에 올 신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신앙이 부족한 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는 자들과 신앙이 없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실망할 만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행하며 살면 우리는 그 행하며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매일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어제도 이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오늘은 다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라고 만들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제가 구원받아서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들러리들로서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내가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만 받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할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기쁜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상고하시며 기뻐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로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한 기쁨의 슬기로운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은 오직 누구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무리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은 기름을 구해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녀들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망신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믿음의 정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